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난주까지 이제 신명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계속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바로 직전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신명기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두고서 그들에게 이제 엄청난 이제 장편의 고별 설교를 다 마쳤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제 마지막 장에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죽는 그런 사건까지 이제 다루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면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너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엄청난 이 과중한 이제 미션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읽으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이제 눈치채셨죠?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주시냐? 이 말씀은 어쩌면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모세가 한 것대로 내 말만 잘 들으면은 내가 널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 모세가 지금 모세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아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힘을 실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처럼 네가 내 말만 잘 들으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너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할 것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파노라마 들어가면서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40년간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가지고 강력한 요새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 이제 이 요단만 넘어가면 요단강만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여호수아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고 떨리고 또 이제 많이 힘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미완성으로 끝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무리바에 모였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는 모세가 그동안 너무나도 참고 참았는데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게 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해라, 반석에 명령하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팡이로 2번을 꽝꽝 친 거예요. 혈기를 부린 거죠. 그래서 물은 나왔어요. 물은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지금까지 99%다 잘해왔는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갔으니 얼마나 모세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모든 이제 땅을 다 보여주시고 하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저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만일 모세가 가나안까지 다 인도했으면은 모세가 굉장히 교만했을 것 같아요.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 아마 굉장히 마음이 교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몫을 다음 지도자에게 이제 맡김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약간 미완성으로 마치는 것도 참 그것도 참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먼저 지도자가 다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부족하게 넘겨줄 때 또 다음 지도자가 그것을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바톤을 이어준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표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계속 가나안 일곱 족속, 그 많은 일곱 족속과 계속 이제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그 땅이 이제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고,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12지파에다가 이제 땅을 골고루 이제 분배하는 이제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취임하는 장면.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취임사,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취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나오면, 요단강을 건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첫 이제 성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제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제사장들을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어깨에 언약궤를 매게 하고 요단강이 막 흐르는데,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는 순간에 그 요단강의 물이 말라가지고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물론 요단강은 막 목이 한강같이 이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이게 좀 개울 같은 그런 강이긴 하지만은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뒤로 이제 백성들이 함께 따라오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이제 받죠. 남자들은 참 고생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동안에는 계속 이제 옮겨 다녀야 되니까는, 이제 정착을 안 되니까는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해서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앞서서 정탐꾼을 두 사람을 그 땅 가운데 보냅니다. 예, 전에도 40년 전에도 한번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을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누구와 누구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보고한 열사함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고생을 한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낼 때 이번에 2명만 보낸 것 같아요. 혹시 또 잘못된 보고를 하지 않을까?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인데, 근데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한 번씩 정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지금 굉장히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을 때,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빨리 숨겨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이제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생명을 살려준 것처럼 당신 나라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텐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고 정말 무서워한다는 것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의 가정을 선대해 달라, 우리 가족들을 꼭 살려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이 약속을 하죠. 좋다, 우리가 그러면 너의 가정을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하나의 표시를 이제 하게 하죠. 뭘 표시하게 해요? 창에다가 붉은 줄을 늘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과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나가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제 다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은 다 이제 멸절시키는데, 라합의 가정의 집에는 뭐가 있었어요? 붉은 줄이 내려오니까는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과 친척과 그 집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이라는 성은 굉장히 참 크고 견고한 성인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잘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돈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함성을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 이거 무슨 전쟁에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전략인데,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말하니까는 그대로 뭐 뒤에서 뭐 수근거리거나 뭐 무슨 왜 이러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 그 견고했던 성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성을 점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취감을 맛본 거죠. 예, 저렇게 큰 성 우리가 이겼다. 굉장히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뭔가 좀 방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큰 성을 점령했으니까는 그 다음에 기다리는 성이 뭐냐면은 아이성. 여기 4번에 나오죠. 아이성을 이제 나가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굉장히 참 보잘것없고 작은 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군인들 몇 명만 보내면은 우리가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성을 이제 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큰 패배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것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고 왜 우리가 졌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성을 점령을 나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렸으니까는 아이성 저 정도야 우리는 뭐 당연히 무너뜨릴 수 있어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진 거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간. 예.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다 죽이고 거기는 전리품까지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간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운데서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값비싼 신할산 외투,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로 하면 값비싼 무슨 밍크코트라든지 엄청 외제재 무슨 유럽산 엄청난 비싼 그런 외투를 보고서 탐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막 전리품을 보니까는 거기 뭐 금은보화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그 물건에 탐을 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다가 그 밑에다가 굴을 파고서 숨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패배와 슬픔과 통곡의 날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 누가 문제가 있었나? 누가 잘못했나? 제비뽑기 했더니 누가 걸렸겠어요? 아간이 걸렸죠. 아간이 딱 걸려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건지 나 이실직고 해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아간이 또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아간을 결국은 네가 우리를 괴롭혔으니 네가 오늘 괴로움을 당하리라 하면서 이 아간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공동체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100%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99%이 정도만 됐지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5번에 보면은 가나안 7족속 헷, 가나안, 아모리, 히위, 여부스, 브리스, 기르가스라고 하는 7족속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근데 이때의 전쟁이요 좀 굉장히 독특한 전쟁입니다. 이때의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진멸 전쟁이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 한번 따라해 볼까? 헤렘. 예, 헤렘. 이 헤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그 가나안 족속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이에요. 참 어떻게 굉장히 무서운 전쟁이죠. 그러니까 뭐 그 싸우는 군인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자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심지어 짐승이라든지 또 모든 전리품까지 다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이 이 헤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복자 입장에서 봐도 별로 이렇게 소득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도 정복자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전리품을 얻어야지 본인들도 수고한 뭔가 보람이 있잖아요. 이 전쟁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보람이 뭐냐면은 전리품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로를 자신들의 뭐 노예로 삼는다든지 그 많은 금은보화를 취한다든지 뭔가 자신들도 뭔가 떡고물이 있어야지 전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때는 헤렘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싹쓸이 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전쟁인데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뭐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도 했잖아요. 노아의 시대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그 성이 그냥 뭐 생명체 하나도 없이 다 완전히 진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있거든요. 선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물이 끓는 온도가 있죠. 물이 끓는 온도가 이제 100도에서 물이 끓잖아요. 그래서 물이 끓는 온도를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계점이 올라가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래도 참으세요. 기다리시고. 근데 이제 임계점을 넘어간다. 물이 이제 끓는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지 성경에도 다 이제 나오는데, 그 멸망당한 성들이 대부분의 문제가 동성애가 그때 만연해 있었고,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짐승들과 또 이렇게 관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온갖 정말 부패함과 온갖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에 어마어마한 무자비한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 로마 이태리에 가면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폼페이,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무슨 폼페이 무슨 박물관 이제 전시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폼페이라는 도시도 화산이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이제 한순간에 순식간에 멸망을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시관에 가보면요, 또는 그 폼페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이제 소개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그 도시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도시를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역할,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우리 삶에서도 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인들이 많아서라기보다도 의인 10명 없어 망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가보니까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 못 찾은 거예요. 그 결국은 그 성에 심판이 임한 건데, 저는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산남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땅 가운데 자꾸만 동성애 이야기가 자꾸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이라는 이제 그 거민들이 나와요. 이 기드온, 이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이 진멸 전쟁을 막 시작하니까는 이분들이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이 기브온은 여기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이제 거민들이거든요. 그 히위라는 그 도시의 작은 이제 마을의 거민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무섭게 이제 진멸 전쟁을 시작하니까는 이분들이 겁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마침 저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꾸며가지고 옷도 막 허름하게 하고 신발도 다 닳게 하고 음식도 무슨 다 곰팡이 난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나라를, 우리 거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거민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여호수아를 속이는 거죠. 근데 이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 너희들 그럼 우리가 받아주겠다 하고서 맹세를 해요. 이분들하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이 가나안 7족속 히위 족속에 속한 거민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벌써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손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에게는 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허드렛 일을 이제 맡기는 그런 정도로 해서 이분들이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거주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때는 여호수아가 이제 막 싸움이 한참 막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점점 이제 지나가고 해가 막 뉘엿뉘엿 지려고 하니까는
여호수아가 그 태양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태양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또 여호수아의 또 소리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뭐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 태양이 멈춘 시간에 아모리 족속들을 다 이제 진멸하는 그런 전쟁을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여리고성과 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을 하는데, 근데 완벽하게 진멸하지 못하고, 제가 아까 진멸 전쟁은 모든 것을 다, 생명체를 다 죽이는 전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진멸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좀 남겨두었어요. 약간을 좀 남겨두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만 남겨놨는데, 근데 결국 이 약간 남겨둔 것이 나중에 큰 화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가드라는 그런 도시의 사람들을 몇 사람 이제 남겨뒀거든요. 근데 이 가드가 나중에 여기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골리앗. 예, 골리앗 잘 아시죠? 예, 이 다윗 시대의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골리앗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당시에 이 가드 사람들 다 진멸했으면은 이 가드 때문에, 이 골리앗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남겨놓은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큰 화근이 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아스돗이라는 도시를 남겨뒀는데, 이 아스돗은 나중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는 그런 또 후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그들 일부러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또 적용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7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의 동역자 갈렙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잘 아시죠? 예,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 하는 가운데서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헤브론 땅은 거기에 안악자손인 자이언트라고 하죠. 자이언트, 거인 족속들이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의 이제 자이언트 중에도, 안악자손 중에도 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이 가장 힘이 세고 강력한 그런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헤브론을 정복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다들 막 두려워가지고 싸우다 보면 본인들도 피해를 입게 되니까는. 그래서 아무도 감히 도전할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도자인데 저 헤브론 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손을 대려고 안 하니까는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예, 여호수아와 갈렙. 이 원래 여호수아 갈렙은 함께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그룹에 속한 분이었는데, 나중에는 여호수아는 굉장히 막 이제 승승장구하는데 갈렙의 이름이 그동안 안 나왔잖아요. 예, 똑같은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리더였는데 여호수아가 완전히 지도자가 되니까는 갈렙의 이름은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갈렙의 입장에서는 나도 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좀 속상하고 원통하고, 또 괜히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갈렙은 전혀 그런 거 더티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지도자가 세워진다면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정말 도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막 주저하고 이러는데, 이 갈렙이 나타나서 이 갈렙이 이 여호수아의 정말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떠안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갈렙의 나이가 85세거든요. 굉장히 고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갈렙이 정말 자기가 헤브론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고 그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9번의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죽음.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니까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가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또 모든 땅을 잘 분배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서 너희가 만일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는 우상을 섬겨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죠.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다짐을 했건만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기에 보면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죠. 이제 또 다시 막 우상을 숭배하고 또 막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여호수아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 성도님 가정도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구속 사역의 이제 모형을 이제 잠깐 보여주는데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구원자라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모세가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다 앞에 여자를 붙였잖아요. 그 여는 이제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와 호세아의 합성어가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되는데 이 히브리어 이 여호수아가 신약에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뭐가 됐겠어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기생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까 제가 붉은 줄을 이제 느려털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된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보면은 가나안의 7족 속의 영적인 의미. 가나안 7족 속을 우리가 완전히 진멸전쟁, 완전히 그냥 생명체들 다 싹쓸이하는 그런 전쟁을 치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잘못한 사람 막 죽여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 우리가 진멸해야 될 7족속 뭐냐?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복되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는 확실하잖아요. 아멘. 아직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예체 계시면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그 성품과 속성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또 세상의 어떤 헛된 것을 자꾸만 추구하려는 마음, 그것이 안 될 때 우리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시험에 들고 이런 마음들이 다 조금씩 있죠? 저만 있나요? 여러분들 다 조금씩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것이 가나안 7족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엉뚱한 데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 미워하니까 나 저 사람 진멸시킬 거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내 안에 그런 마음들,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들, 막 분쟁하는 마음들, 헛된 것들을 막 추구하고 안 되면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남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육에 속한 마음들일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적인 가나안의 7족속이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의 열조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약속의 땅을 인도할 듯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여호수아, 아까 제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듯이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